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 이 시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참으로 느껴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온갖 거짓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이 확실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학자 또 인류학자라고 할 수 있는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말처럼 인간의 삶은요, 끊임없는 전쟁과 투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인류는 시작할 때부터 부족 간의 전쟁을 참으로 치러왔고 또 국가가 생기면서 국가 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역사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역사는요,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저 우크라이나와 또 중동 지역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군사적인 영역뿐만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세력 간의 치열한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이 참으로 전쟁처럼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또 우리 국내적으로 볼 때 범죄와의 전쟁도 있고요. 마약과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노숙자와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회를 볼 때 특별히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그 두 양 진영으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과 또한 자유민주주의, 낙태와 동성연애,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이슈를 놓고 첨예한 이념 대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누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미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 미국이 이끌고 있는 전 세계가 어떤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 어떤 이념과 가치관에 기반한 사회로 나아갈지를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꼭 기도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후보일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전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 하나 심어 놓았는데, 잘못된 생각 하나 품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먹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쟁에는 2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전쟁에서의 패전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꼭 이겨야 돼. 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주스러운 결과, 불행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도적질 당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쌓아야 될 영적 실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끼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세상의 전쟁이든지 영적인 전쟁이든지 간에 내가 싸우는 그 전쟁,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똑똑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본문 12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의 이 싸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육체,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나를 참으로 힘들게 만들고 나를 상처 주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결국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배후의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으시죠?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가정에서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나오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자꾸 내 속을 긁어요. 내 신앙생활에 방해꾼 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꼭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려고, 그렇게 아픈 얘기만 꼭 그렇게 골라갖고 하는지.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 싸움의 대상은 그 남편이 아니고 그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남편이 괴롭히면 그 앞에다 대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남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나를 낙심시키고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세력이 지금 남편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이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이런 일이 많아요. 부부간에
또 자식과 부모 간에 이런 일이 생기죠. 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해야 하는 그러한 같은 그런 배를 탄 사람들과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움의 대상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형들이 그 군대에 갔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그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누구든지 나와 결투할 자가 있으면 용기 있는 사람은 나와라 하고 이렇게 막 모욕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느 누구나 하나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죠. 이 다윗이 형들 면회를 갔다가 이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은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이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들에 네가 치는 양들은 어디다 내팽겨치고 여기 싸움 구경이나 하러 왔냐 하면서 지금 동생을 다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 다윗에게 망신을 줍니까?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면서 동생을 지금 망신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형이라는 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수모를 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형을 상대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딱 요거 한마디 합니다. 형에 대해서. 아주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아주 유순한 말로 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요한 것이요. 돌아서서, 돌이켜, 예전 성경에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러분, 엘리압이 사람들 앞에서 그 형이 나한테 망신을 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고 형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을 상대로 해갖고 대들지 않았어요. 형과 싸우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형한테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 그것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저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적군, 그 원수를 향해서 이 다윗은 나가서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순간에 다윗이 그 형의 말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끝끝내 극복이 되지 않아갖고 화를 냈다면, 형을 상대로 싸움이라도 벌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과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겠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참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요, 이 순간 자기의 마음이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짓밟히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이 되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요, 그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참으로 이 생각이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 떠올랐으면 좋겠냐면요, 이 사람이 골리앗인가 엘리압인가? 골리앗인가 엘리압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딱 한번 되받아치려고 하는데 딱 떠오르는 거죠. 골리앗인가 엘리압인가 하면서 입이 딱 막아지는 귀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이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압이면요, 여러분들 막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인가 엘리압인가.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정말 여러분 마음에 각을 세우고 있고 말로 공격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항상 골리앗인가 엘리압인가를 생각하고 나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인 대적과 원수들은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 여러분, 이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교묘한 꾀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허술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것에 함정이 있어요.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가 틀려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마귀는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뱀으로 등장한 사단 마귀가 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랑 비스무리한데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단 하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과 비스무리하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신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그렇게 되면 네가 피조물인 것을 네 스스로 잊어버리게 되니까는 너에게 하나의 안전장치를 남겨둔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요것 하나만큼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요것만큼은 먹지 마라라고 하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람 마음에 있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사단 마귀의 이런 그 교묘한 속임수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이처럼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둘 때 이게 완전히 틀린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별력을 가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볼 때 맞는 말인가? 아니면 교묘하게 그것을 바꾼 말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단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목사와 성도들 또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미 너무나 안타깝게 많은 부분 넘어가 버렸지만 왜 이렇게 동성연애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까? 여러분, 그 이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인간이 내 스스로 내 좋을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누가 정해준 기준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창조주도 하나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기준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소한의 기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고수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절대 기준과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무엇이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단 마귀는요, 그것을 집중해서 공격해 오는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요,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 간의 사이도요, 교묘하게 이간시키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자꾸 오해가 생겨요. 물론 저도 잘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사람이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오해가 생기고 서운함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정말 바른 판단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 영적인 공격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술 전략은 너무나 그럴듯하고 치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디를 공격해 들어오면 내가 넘어지는지를 사단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돈에 약한 분들은요, 돈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해 옵니다. 자존심이 강한 분에게는요, 자존심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쉽게 상처를 받는 분은요, 그 상처받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려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번, 두 번 약한 고리의 그 유혹을 극복해냈다고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새로운 데서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넘어졌던 그 부분에서 또다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약점을 내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이끌어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마귀는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를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둠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는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늘 없는 것,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고 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불평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허무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장차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엄밀한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마귀를 이기는 구체적인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권세는 두 개, 크게 사단 마귀가 휘두르는 권세는 두 개예요. 하나는 죄의 권세, 하나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 마귀가 휘두르는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단 마귀는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가 버려서 주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면 돼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반드시 나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무엇이냐?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승리예요. 무엇이 실패입니까? 스스로 낙심하여 주님을 떠나는 것이 실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장한 군인을 무장하지 않은 군인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크리스찬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센 사단 마귀를요, 무장하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사단 마귀를 쫓아갈 수조차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길 수 있어. 사단 마귀의 역사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장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군사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공격하는 무기, 바로 이 무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늘 말씀드리죠.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허리는 신체 중에서 가장 중심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허리를 다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에 허리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앉을 수도 없어요. 누워도 불편해요. 서거나 걷기도 힘들어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허리가 다치면요. 허리가 신체의 중심인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죠. 의의 호신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흉배. 옛날에는 전쟁에 나갈 때 저렇게 가슴에 새로 만든 흉배를 입고 갔어요. 그래서 적의 칼이나 창, 화살을 막아낼 수 있도록 저런 걸 입고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의의 흉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 그랬죠. 의인은 없으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내가 일을 한 것이 아닐지라도 일을 하고 받는 것은요, 싹시죠.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한 일이 없는데도,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랐는데도, 내가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내가 받아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으로써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죄를 가진 우리들,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죄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밀려와도 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공격을 막아내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 그랬어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분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큰 근심과 두려움에 떨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고요.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기에 힘쓸 때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이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변의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금 방패는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를 지켜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다윗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뭐래도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뭐래도 언제나 결국은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귀에 들리는 말들보다 정말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요? 여러분, 길이 없는 데서 한 번 길을 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작은 그 발자국이 생깁니다. 그 길로 또 가잖아요.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길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상황이 되면 항상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그 상황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잘못된 생각들이 많거든요. 예수 믿고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여전히 믿지 않을 때, 믿음 없을 때 했던 생각의 습관대로 그 길을 따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 우리의 방패가 될 것이에요. 말씀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믿는 사람은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머리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다치면요, 사망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투구를 쓰래요. 어떤 투구? 구원의 투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 투구를 벗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내가 조금만 좀 잘못하면, 조금만 죄를 짓고 실수하면요, 사단 마귀는 여지없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뭘 어떻게 흔듭니까?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이러고도 네가 거듭난 사람이냐?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 이러고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데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가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면 치명상을 당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요,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여기서 보시면 나머지 다섯 가지는 다 방어용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용은 단 하나죠.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 사단 마귀의 유혹을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서 골리앗이냐 엘리압이냐 말씀이 딱 떠오르면 이게 검이에요. 이걸 들고 휘두르면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가 있죠. 잘못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 내가 그 상황에서 붙잡고 휘두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무찌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까? 마귀가 유혹했죠.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할 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말씀이 떠올랐더라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떠올랐다면 그 말씀 들고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희미했어요. 이 말씀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기록하였을 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할 때,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기록하였을 때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검을 내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듣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작업, 그것이 묵상입니다. 한 번 더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여러분, 기억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10번, 100번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의 검을 꺼내서 휘두르시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18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뭘 말합니까? 기도죠,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그래도요, 이렇게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이런 약한 나를 붙잡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는 것도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나의 기도에 정비례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나의 삶의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이하에도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지금 바로 서지 못하는가?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신수단과 같아요. 오늘날 군대로 비유하자면요, 바로 통신, 정보, 통신, 이것과 같다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은요,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할까요? 어디에 가장 먼저 미사일이 날아올까요? 예? 북한이 침략을 하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칠까요? 예. 오산에 사시는 분들은 좀 죄송한데, 오산에 공군기지가 있죠. 예. 적의 비행기가 뜨지 못하도록 공군기지를 칠 거고요. 정확하게 한국의 미사일 기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사일 기지를 칠 겁니다. 여러분, 여기 YPG는 뭐 미사일 기지는 아니라니까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데를 먼저 치고 또 가장 먼저 치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요. 바로 통신망입니다. 통신망. 예. 그 통신 시설, 인터넷과 통신, 서로 교신이 이루어지고 정보가 오가는 모든 통신, 그것을 하는 통신망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한 데가 바로 통신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신시설이 파괴가 되고 나니까요, 우크라이나는 초반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금방 역전의 전기가 마련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에서 쏴주는 인터넷을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감청이 되지 않고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그리고 서방 세계의 기술을 지원을 받아갖고 오히려 러시아군의 통신 그 내용을 감청을 해가면서 그렇게 대응을 했더니 이 훨씬 약한 전력을 가지고도 러시아와 대등하게 싸움을 벌일 수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휘본부 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어떻게 연락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통신수단과 지휘체계가 바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참으로 기도가 쉬고 있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이 말씀이 행할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서 더 이상 빼앗기고 그리고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끊어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는 사단 마귀의 시험에 빼앗기는 교회가 아니라,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복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